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한 신실한 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강절을 보낸 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자 목적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 사람이 주는 한계가 있는 위로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연말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당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상처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3장 15절 보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를 통해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요,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으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백성된 자를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인데, 이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 매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더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그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와 명예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와 명예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그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4주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과 열정이 내 안에서 지금 다시 새롭게 솟아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크리스마스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심하면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크리스마스의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도 내가 도전을 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뭘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주는 또 친척들이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그것을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즐거운 일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파티, 그러한 모임, 그러한 어떤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실한 성도인 시므온을 통해서 성경적인 크리스마스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찬양을 집안에서 울려 퍼지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시를 한번 적어 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찬양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아기를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기를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자면 참 예쁘게 생겼네요. 남자면 참 잘생겼네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못생겼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참 개성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 많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기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29절로 32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의 찬양은 반드시 이번 크리스마스에 묵상되어야 하고 불려져야 하는 성경적인 노래예요. 교회사에 있어서 이 시므온의 노래는 밤중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문으로 애송되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 임종시의 찬송으로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노래를 라틴어로 는 디미티스라고 불러요. 즉 이 시므온의 찬양은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한 참된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지금 세상은 온통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온갖 빌미를 들어서 각종 세금을 때려서 온갖 돈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 느끼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가 겪어야 되는 삶은 나라를 이루는 슬픔과 현실적인 삶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안 되는 일들이 고통인데 죽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무서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어도 영한이 없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강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손의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12월 달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평안이에요. 위로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원하는 소원과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부, 평강이 없는 명예, 평강이 없는 권력을 이 세상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부가 있으면 평안한 척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이며 참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대강절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말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이 시몬의 찬양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저는 이 찬양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과연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만을 생각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존재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매우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영광이에요. 시므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님을 또한 이 시므온은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나만을 위한 예수님, 내 가족, 내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거나 내 안에 영적인 죄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2월 달에 제 마음이 좁아지고 제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리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32절 보세요. 이 시몬의 찬양이에요.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이 이런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자신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경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는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자신들만의 구원과 자신들만의 축복을 여기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먼저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쳐버렸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야 라고 어깨만 으쓱거리며 교만했지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마저 거부하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개념의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선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가진 입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제사장의 은총과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안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네, 기도해주고, 만나면 기도해주고, 자, 손잡고. 꼭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만나면 얘기하다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얘기 나면 다 들은 다음에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네, 제 딸한테 들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네. 제 딸이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크리스천 클럽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면서 신앙이 좀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는 그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목사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실한 미국 분들은 참 그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그래요. 아,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얼굴이 요즘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brother, 내가 좀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저희 딸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앞에 프런트에서 데스크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그 환자가 참 고통 속에서 들어오는데 기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용기를 내갖고 혹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 와서 의사를 보고 병을 치료로 왔는데 그 앞에서 일하는 한 여자 직원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했는데 실패한 적도 많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느끼는 경우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신앙이 그래도 순수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구원의 위로,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죠.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강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께 상 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한 사회적 지위도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부, 예수님이 빠진 권력, 예수님이 빠진 명예는 결국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4주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적 계획을 세우기 바라요. 제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대강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서 거기에 실천 사항이 있는데 사복음서 읽기. 4주 동안에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괜찮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짐으로 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도전으로 이 시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에 나온 예수님 혹시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현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평강과 위로를 주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오늘 시므온이 찬양했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먼저 나에게 이 찬양을 찬양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또 이 찬양의 은혜를 주님께 주시도록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